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정복전쟁 앞에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진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이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백성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정복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관계가 온전했을 때 그 온전한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상태가 어저께 말씀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그 프로세스에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특별히 갈렙과 다른 유다 지파 혹은 베냐민 자손과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 내리며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네. 이제 갈렙의 이제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갈렙이 자신의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럇세벨은 전략적 요충지였고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던 곳이, 이제 뒤에 또 아낙 자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낙 자손 몸집이 큰 거인들이고,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처음 만나고 뭐라고 말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된 자들이다. 그래서 아낙 자손 앞에 그냥 모두 벌벌 떨던 강력한 힘을 가진 이들이 살던 곳,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점령하는 일이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갈렙은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를 주겠다 선언한다. 이 선언한 것은 고대의 일반적인 풍습을 따른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큰 공을 세운 자에게 딸을 내주어 그 공을 차지하는 치하하는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런 풍습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무슨 전쟁에 이겼다고 딸을 줘? 라고 그저 공을 치한 것뿐 아니라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갈렙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뭐예요? 그 진취적 신앙. 그러니까 거의 신앙의 용사였잖아요. 그랬던 그 갈렙이 자신의 딸을 주려는, 그러니까 사위를 맞이할 때 그러한 자신의 믿음의 용사이듯 그러한 사위를 맡고자 하는 갈렙의 마음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아낙 자손과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승리할 만큼의 믿음,
그 정도의 신앙, 그 정도의 어떤 믿음이 있는 자가 와서 내 딸의 아내가 되라, 이런 것이기도 한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온니엘이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이제 악사의 남편이 되죠.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이제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좀 이따 등장하기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그곳을 쳐서 이제 되는데, 오늘의 이제 그 주인공은 온니엘이 아니에요. 악사죠, 악사. 그러니까 갈렙의 딸이자 온니엘의 아내가 된 이 악사가 온니엘을 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13절에 본 것처럼 14절에서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악사가 자기 남편 될 사람, 남편인 온니엘에게 자,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밭을 구하자, 이렇게 말하고, 그가 나귀에서 내리니까, 이제 나귀에서 내린다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청이 있다는 의미로서 이제 내리니까 갈렙이 묻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자, 여기서 남방으로 보낸다. 여기서 이제 남방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남방은 그 사막 지역,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아주 그 좋지 않았던 땅, 그러니까 그곳에서 척박한 땅이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곳으로 나를 보내시니 그곳에 샘물을 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주석가는 악사가 분에 넘치고 뻔뻔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전체의 갈렙의 진취적인 신앙과 또 그렇지 못한 그 다른 유다나 그 베냐민 족속을 대조해서 살펴본 기반으로서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오늘은 이제 그러한 그 악사가 뻔뻔하고 그 뭐 분에 넘치는 요구를 했다기보다, 그러한 그 마치 갈렙의 딸인 걸 스스로 증명하듯이 그 악사 스스로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렙도 그렇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딸 악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으로 가는 것에 갈 때 입이 대빨 나와서 나 못 간다, 왜 하필이면 내가 그런 곳으로 시집 가야 되냐, 아 나 거기서 못 산다, 혹은 거기 조금만 있다고 어차피 돌아오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케이 가자. 그래서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곳에서 정착하고 축복을 누리려는 열망으로서 그 최소한의 준비들을 하고 가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의 모습으로서 그 스스로가 갈렙의 딸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제 갈렙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제 20절에서 그 더욱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그 악사는 그가 그 갈렙의 딸로서 그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 그 악사에게 어떻게 잘 이어졌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방의 그 척박한 땅으로 가면서 그가 두렵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오케이, 그가 그곳으로 가서 진취적으로 약속의 땅이니 그곳을 내가 개간해서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밭과 물을 구해서 오케이 그곳으로 가자, 이러한 어떤 그 진취적인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갈렙으로 왔다고요. 갈렙으로부터 왔다고요.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17절부터 21절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이렇게 시작되죠. 일단은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그 문제가 생겨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이제 슬슬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제 진멸에 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유다 형제 시몬이 가서 이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해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만 유일하게 그들이 진멸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부터는 가나안 족속을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진멸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이제 쭉 열거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점점 망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던 것이죠. 우리가 진멸이라는 단어에서 참 불편함을 느껴요, 지금 개념으로.
왜냐하면 진멸이라는 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는 명령이죠.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가진 도덕적 관념과 가치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전쟁에서 그렇게까지 인권이 무시돼요. 최소한의 전쟁 중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보호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전쟁은 진멸 전쟁이에요. 진멸.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성경에서 그럼 인권을 무시하시는 분이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인권은 다 사라지는 분이었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지 않아요?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스스로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요것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진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너무 쉽게 진멸이라는 것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판단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다, 이러한 또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당연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멸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아주 그 간단한 일단 생각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인권이나 도덕적 관념에 감히 하나님을 집어서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상위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잘 아시는 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진멸하라 명령하셨던 건 그만한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감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권이란 말과 도덕적 가치로서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해를 돕자면 지금 이 코로나가 이 진멸 전쟁하고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2인 이상, 3인 이상 집합금지, 이거 공산국가에서도 하지 않을 만한 이러한 강력한 방역 조치. 지금 그걸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공공의를 위해서 이러한 집합 금지에 대해서 진짜 철저하게 많이 다들 진짜 따르고 대단한 민족성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공산국가에서도 하지 않을 만한 이러한 일들 앞에 진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어떤 생존권마저 거의 포기되면서 그것마저 무시당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개인이 가진 그 생존권이라는 게 인권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이 가진 자유와 개인이 가진 이 존중들, 이것이 인권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희생시키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바이러스가 가진 강력한 힘, 전염성 때문이잖아요. 그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염성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되는 것에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것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겐 큰 문제와 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만,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또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가진 강력함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에 대한 전쟁이라고요. 이 악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염성,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코로나는 걸리면 이제 개인이 약을 먹고 이제 완치가 가능하지만, 이 악은 전염되면 그냥 죽음으로 바로 내몰리는, 훨씬 더 코로나보다 강력하고요. 전염성 역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악을 누룩으로 비유하잖아요. 그 진짜 조그만한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그 작은 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악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부터 이 진멸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점점 그 악한 풍습과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퍼져 결국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어떠한 그걸 살아가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주식 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하지만 큰 상장주, 절대 망하지 않는 어떤 대기업 주주는 결국 주식들은 그걸 상향곡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떨어지고 망하고 떨어지고 망하고 떨어지고 망하고 상향곡선. 근데 이스라엘은 하향곡선이에요. 이제부터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또 죄를 졌다, 구원받았다, 죄를 졌다, 구원받았다, 이게 하얀 곡선. 어디로? 멸망을 향해. 그래서 결국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지경에 이르르는, 아예 이제 암흑길을 맞게 되는 하얀 곡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하얀 곡선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이제 그들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면, 아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상향 곡선이어야 되는데 왜 하얀 곡선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아주 중요해요. 왜요? 그들이 악을 진멸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악과 함께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따라서 악의 진멸은 어떤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판단하고 뭐 악에 대한 긍휼 동정?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의 진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 둘씩 진멸하지 못하고 악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남겨두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병거가 있어서 진멸하지 못하고 21절엔 베냐민 여부수 족속을 내쫓지 못해. 그리고 그 중간에 20절에 갈렙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갈렙은 헤브론에서 그 아낙 족속 세 아들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이 지금 그 실패한 19절과 21절 사이에 20절로서 갈렙의 성공한 모습이 등장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모세 역시 이제 여기서 그렇게 갈렙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갈렙은 가장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이 뭐예요? 가장 정복하기 쉬운 땅. 지금 당장 들어가서 가장 정복하기 쉬운 땅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가장 강력한 민족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쟁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낙 자손의 세 아들, 아낙 자손의 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한번 여호수아서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미 진멸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싹 다 진멸했는데 그때 이제 도망치고 끝까지 살아남은 몇 명을 다시 그들이 뭉쳤을 때 그들이 다시 내쫓는 거죠. 이건 21절에서 베냐민 족속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과의 대조적으로 세 아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갈렙은 여호수아에서 그가 했던 말처럼 뭐라고 합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야, 우린 다 망했다, 그들 앞에 우린 다 메뚜기다, 우린 이제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할 때 갈렙이 뭐라고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가 싸우자. 그리고 그 말을 실제로 증명하죠. 실제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가서 그들이 정말 밥처럼 여겨서 그들을 정복합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다 내쫓고,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갈렙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곳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아낙 자손 앞에서 우린 다 메뚜기 딱 같았다 라고 말했던 그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갈렙은 기꺼이 강력한 적들이 있는 그곳을 택하고 그곳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이 갈렙의 믿음이 그 딸 오늘 악사가 그거 같았던 거 아니에요. 갈렙처럼 그도 그 쉬운 땅이 아니라 그 이제 그 어려운 남방의 땅으로 가면서 그 척박한 땅으로 나아가면서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여기고 기꺼이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떠한 그 진취적인 믿음의 신앙이 오늘 갈렙의 모습.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의 땅으로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들을 진멸하라 약속을 의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낙 자손, 그 강력한 적들, 대적들을 물리쳤던 그 갈렙의 모습이 오늘 20절에 딱 한 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19절이 참 그 중요한 그 키워드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보세요. 산지 주민을 쫓아냈고 골짜기 주민은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산지 주민을 쫓아낸 이유가 유다가 힘이 있고 뭐 전쟁에 힘이 있어서 아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쫓아냈대요. 아니 그러면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문맥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산지 주민은
철병거가 없어서 쫓아내었지만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내었다고 말하거나, 예? 아니면 유다와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지만 골짜기 주민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못했기 때문에 철병거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거나, 근데 분명히 앞에선 여호와 함께 계셔서 쫓아냈고 뒤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대. 이 말이 안 되는 이 오류, 그쵸? 지금 이 문맥상 말이 안 되는 이 오류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류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쫓아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승리했다로 끝이 못 나고, 하나님이 이때는 함께 계셨고, 그러나 강력한 철병거 앞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못 쫓아내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오류, 하나님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이겼다, 그러나 병거 앞에서는 안 된다, 이 오류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병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당시에 병거가 있고 없고는 그 전쟁에서 정말 강력한 그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죠. 병거 하나가 갖고 있는 능력이 수십 명, 수백 명의 보병들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철병거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 보병들이 탱크와 싸울 때, 그 탱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그 강력한 화기, 그 병거가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이 산지 사람들을 쫓아내었지만, 그 모든 산지, 하나님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 주민을 쫓아냈던 그들의 경험, 승리, 믿음이 어디 앞엔 다 소용이 없게 돼요. 철병거 앞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오류, 믿음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래서 산지 주민을 쫓아낸 경험도 있는데, 믿음의 승리의 경험도 있는데, 강력한 철병거 앞엔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 이것이 20절에 아낙 자손을 밥이라고 말했던 갈렙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문맥상 맞는 것 같아요. 베냐민 자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미 많은 여부스 족속이 이미 그 유다 그 전쟁 가운데서 이미 다 그들이 이미 많이 약해졌고 항복했고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여부스 족속을 굳이 그렇게 쫓아내야 하는가? 굳이 얼마 남지도 않고 세력도 없는 저들을 굳이 그렇게 진멸해야 되냐? 완전히 우리 진영에서 쫓아내야 되냐? 여러 가지 그들의 생각과 가치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지점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그 강력함 앞에 이것을 우리가 현실의 문제라고 말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이 철병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겨 그걸, 철병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기냐고. 이것이 우리가 현실 앞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우리의 변명. 두 번째 뭐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여부스 족속 거의 다 망했고 힘도 없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티내야 돼?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해야 돼? 이 가치 판단의 기준,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는, 즉 우리가 진멸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악이 공존하는 이 오류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하고 죄가 함께 공존하고, 더 큰 문제는 그 죄를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함께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죄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공존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적당히 타협한 죄도 공존한 채로 그냥 그렇게 뒤범벅돼서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오류에 관한 지적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오류들은 우리를 하향 평준화로 만들어 가서 결국에 하나님도 있고
죄도 함께 사는 이 오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상대적으로 오늘 갈렙은 그가 믿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아낙 자손을 완전히 내어쫓은 그 믿음의 진취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지, 우리가 진짜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제가 저한테 결혼하러 오거나 이제 이러면 꼭 해주는 말이 몇 개 있는데,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남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힘으로 자기 아내를 뭐 때리거나 혹은 밀거나 어떤 그런 폭력적 성향으로 하는 것, 그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그건 하면 안 된다. 또 거꾸로, 그럼 아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쉽게 말하면 안 된다. 특히 그럼 헤어져, 그럼 이혼해, 이런 말들을 쉽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서로에게 하지 않아야 되는 선인 거죠. 그것이 서로에게 강력한 어떠한 그 폭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아는데, 믿음은 그렇지 않은 거 아는데, 근데 이거요. 나도 알지, 아는데 어쩔 수 없잖아.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진멸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유다 족속들이 알지,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거 알지, 그게 선한 건지 알지, 하나님의 뜻은 그건지 아는데, 근데 철병거가 있잖아. 물론 하나님의 명령 그건 거 아는데, 근데 여부수 족속을 끝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진멸해야 돼? 그렇게 철저히 해야 돼? 아는데 이 말이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좀먹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세상과 공존하게 하는, 악과 공존하게 하는 그 마법의 언어 같은, 좋은 쪽의 마법의 언어가 아니라 나쁜 쪽의 마법의 언어 같아요. 여러분, 아는데, 여러분 알면 그것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된다고 타협하는데 쓰는 단어가 아니라, 안다라는 말은, 그래, 내가 이 죄가 우리 안에 사망의 법이 들어오면 내가 죽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는데 안 된다고 그것을 타협할 때 쓰는 단어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족속이 철병거 앞에 어쩔 수 없이 타협했고요. 베냐민 족속은 그 여부수 족속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함으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철저하게 망가지고 망하게 되는지 사사기 이후에 우리는 쭉 등장하게 됩니다. 저 족속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해서 마치 가시처럼 그들의 인생 자체를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아는데 안 되고, 아는데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이러한 말들로 우리 스스로를 그 고통 가운데 내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갈렙과 같이, 주님, 아는 거 알면 진취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처럼 아는데 안 돼, 아는데 어쩔 수 없어, 주저앉은 모습이 아니라, 알면 믿음으로 갈렙과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과 나아가고, 그 악한 감정과 나아가고, 그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나아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요?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쫓았고, 여호와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셨으므로 세상의 그 모든 강력한 현실의 대적 앞에 우리가 그들을 모두 내쫓았으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경향성,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향, 우울한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내쫓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